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시편 144편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높이셔서 정말 인간이 갖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례식의 이러한 일정들을 조사가 지금 두 번이나 겹쳤지만 이 장례식의 일정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했듯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죽는 사람은 성도는 정말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왕의 왕이시오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들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어 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그만큼 가장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백성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28편 1,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를 두려워하며 그 길로 걷는 자들도 복이 있으며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며 두 번째로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와 명철은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과 또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뭔가를 파악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었고 하셨고 또한 참 명철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죄악이 주는 그 죄책감뿐 아니라 죄악이 가져오게 될 그 심판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 발인 예배에서 설교를 했듯이 죄가 쏘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말씀했듯이 여러분 이 죄를 갖고 있다면요. 마치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이 죄는 그 사람을 나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요. 그 죄가 내 안에만 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그 사람을 쏘옵니다. 자, 율법이 뭐냐면 죄를 쫓아가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요. 마치 유도탄처럼 한 번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그 율법은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나중에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죄를 안고 산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에요.
어떤 때는 이 죄가 너무 이 죄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은 이 죄책감이 눌러서 마치 날마다 밤마다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 짓눌린단 말입니다. 마치 혼의 진액이 다 그냥 말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오늘날 일어나는 심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사람들의 이런 정신 심리적인 문제가 사람들이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고 하나님과 다투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명철은 바로 그 악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해야 악을 지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 영역에서도 행복하기라는 것들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2002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탈 벤 샤르 교수가 개설했던 행복한 강의가 명강의로 자리 잡아서 강의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을 찾아 따라다니고 또 각종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또 소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소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불만할 것들에 불만족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부분들을 찾지 못해서 일시적인 이런 쾌락과 방종과 감각적인 어떤 무언가에 자신의 몸을 의지한 채 잠시만의 행복감을 맛보려 합니다. 심지어는 마약을 하는 것,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술, 그렇죠? 이런 감각적이고 이게 잠시 일시적인 마음의 느슨함을 주고자 하는 것에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서 안전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시도합니까? 자신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먼저 건강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주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는 것. 그래서 그 구별하는 내용 중에는 바로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었어요. 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건강, 물질적 축복, 육신적이고 감각적이고 관능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형통하고 건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은사주의가 잘못 행행되어서 마치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또 성공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받았던 눈에 보이는 그 복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출하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욕심의 만족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툼이나 싸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도체 이런 심리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몇 년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지어는 기독교가 1000만을 달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기독교가 어디 갔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자살률 1위 국가는 불명예 국가인 것입니다.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졌으나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더욱더 빈곤해졌습니다. 행복은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불행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좀 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양심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순수한 양심, 그 다음에 정결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양심이 정결해야 합니까? 그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투영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창문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보는데 창문이 만약에 얼룩져 있다면 잘 보입니까? 제가 지금 안경을 통해서 보는데 안경을 통해서 보면 안경이 더럽혀지고 얼룩져 있고 뭔가 많은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흐릿하고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닦을 때 시원하게 뚫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안경점이 갖고 와서 안경점에서 이렇게 세척하는 방법 있죠? 하고 나면요 얼마나 깨끗해지는지요. 그냥 앞이 팍 트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서 작은 것 안에서도 민감하고 이 양심이 깨끗해지게 될 때 마치 모든 것이 트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잘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행복을 갖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천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교통신호등이 있어요. 자, 교통신호등인데 다 알아요. 교통신호등을 어기면 어때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기도 되냐 안 되냐 하다가 주위를 살펴봅니다.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하고, 그렇죠? 없다 그러면 법을 어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법을 어기고 나면 마음이 찝찝해요? 괜찮아요?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그 양심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도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유턴 안 돼서 불법 유턴하지 마세요. 조금 가서 거기에서 그렇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전에 내가 누군가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교회 차를 가지고 교회 간판이 붙어 있는데도 이 앞에서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써 있는데 불법을 해요. 안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이름이 없다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 뭐예요?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안전할 뿐 아니라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법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그 법을 주신 분이고 또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이 법을 주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또 시편 128편 1절에서도 그분의 길로, 그분의 길, 곧 말씀,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24절과 신명기 10장 13절을 볼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 1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시작.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법규를 주셔서 행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뭐래요?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제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하도록.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뭐래요?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법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세상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면요,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을 더 잘 이야기해요. 어떻게 법을 하는 것들이 우리를 제한시키지 않고 더 행복을 준단 말이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자, 위험한 난간이 있어요. 난간이 있어요. 너희가 그 난간에서 뛰어놀면 안 된다라고 제안하면서 그게 난간에다가 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줄을 매달아 놨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그것은 법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 세워준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다시 솔로몬의 주랑에 보면요, 주랑에서 난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 난간을 만들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난간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한 왕이요, 그 난간이 무너져서 울타리 무너져가지고 깊은 병이 들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난간을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 난간을 만들 이유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까?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도 있지만 또한 자신의 이런 소유물이나 자신이 데리고 있는 소유물들이 어떻게 해요?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전에 제가 실제로 했었는데 한 아이에게 아빠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빠, 엄마가 말하는 말에 아이가 한 번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마치 붕어 같아요. 가르치면 금방 잊어버리고 가르치면 계속적인 반복은 학습이 되면서 결국 그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냐면 그 아이가 이제 아파트 단지 내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차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차가 오는지 모르고 그 차 있는 데서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아빠가 키가 크니까 봤어요. 그때 그 애가 5살인가 6살,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누구야? 거기 서! 하니까 걔가 아빠의 음성에 듣는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딱 발을 내디면서 서버렸어요. 몇 센치 간격으로 차가 지나갔어요. 아이가 살았단 말입니다. 아빠가 왜 그 법을 줬습니까? 바로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멸망에 떨어지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게 될 보상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제가 자주 우리 자매님들하고도 나눴지만 우리 둘째 아이가 가위질을 좋아하고 칼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뭘 만들고 하는 것 참 이 창안적이에요. 뭘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솜씨도 좋고요. 근데 아이가 어른들이 쓰는 가위 있잖아요. 뾰족하고 큰 거. 이제는 도르코 칼을 달라고 그래요. 줄 수 있습니까? 안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어요. 근데 아이는 보채요. 달라고. 칼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뭘 사주냐면 그 칼은 빼앗으니까 애는 섭섭해했죠. 그러나 몽땅 가위 아시죠? 몽땅 가위. 아이들을 쓰는 몽땅 가위를 줬어요. 그거는 다치지 않아요. 종이는 자를 수 있지만 다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몽땅 가위를 주셨어요. 또 주었어요. 또 칼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사과를 베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죠. 어릴 때 어떻게 어른들도 다치는데. 그래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또 애가 달라고 또 재촉질하죠. 재촉해도 줄 수는 없어요. 왜?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려 우리를 보존하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징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도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 10장 13절. 자,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이 법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제발 특히 자녀들에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엄마 아빠도 또 인간이다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그래도 그거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 아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왜요?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요라는 말이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이러면 사랑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 특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특히 이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의 설교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권위를 가진 분들이 정말 영적인 인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설사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세요.
만약에 말씀에 배치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씀에 배치되지 않고 또 말씀에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쓴소리도 하고 아픈 소리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도 좋은 말해서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자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 아픈 말들이 여러분의 뼈를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들으시면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안정과 평안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또한 자유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또한 완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순수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생의 빛과 안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복을 약속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우리 같이 또 시편으로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먼저 보고 16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이 깨끗한 물을 있으면 좋죠. 깨끗한 물이 뭐예요? 마실 수도 있고 또 씻어도 좋아요. 그러나 더러운 물은 여러분들을 더 더럽히고 병들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물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순수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또 165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평안을 주는 법 안에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법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읽으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왜 성경 통독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이 가지려고 하느냐면요, 뭐 평상시 성경을 또 읽으시겠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 또 한번 전체적으로 쫙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아요. 읽으면요, 여러분이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들이 뭔가 이렇게 채증이 풀려나간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한 채증이 가라앉는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그냥 뭔가 싹 시원하게 씻어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특히 소화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덥수룩하고 차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는 주로 매실액을 먹는데, 원액을 매실액을 우리 집에서 이제 만들어서 먹는데, 매실액을 먹고 나면 나중에 채증이 싹 풀리면서 시원해지고 내려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한꺼번에 쭉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씻겨내고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씻겨나가게 합니다. 굉장한 정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더러움은 씻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특수 약품을 뿜어서 하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이 들어간 것들을 먹었을 때도 특수한 또한 이러한, 그렇죠? 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이것을 씻어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고 법을 항상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데, 아까 말씀을 지키면 나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시는데 그 행복이 어떻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확신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막 삶이 요동칠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차기 시작하고요. 어떠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뭐라고요? 결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이 두려움조차도 물러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큰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평안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또한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분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그를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7절에도 1장에도 나오고 제일 마지막 장에도 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반복되어 나타날 때는 잃는 것은 없어진다고 제가 전에 설교했죠. 잃는 것은 없어지고 뭐만 남다 그랬어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성경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안 되면 한번 2박 3일 휴가 내었어요. 그냥 여러분 어떤 저 시골에 가서 방을 구했어요. 요즘 펜션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앉아서 그냥 하루 왼종일 성경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2박 3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좀 경치도 구경하면서 성경을 앉아서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서 뭔가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내 안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도해 보셨어요? 요즘은 금식을 잃어버리는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금식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먹는 것에 길들여져서 한 끼도 못 먹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금식하라면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금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에는 금식이 없느냐? 금식이 있어요. 금식. 사도들을 보면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얼마나 내가 순수해지고 얼마나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욥기 5장 17절입니다. 오늘 이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 여러분 오늘날 삐뚤어진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자녀 교육에서 자녀들이 왜 삐뚤어진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을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주고 아이를 바로잡지 않고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일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회초리 매를 든다고 그랬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매를 감정적으로 들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 필요한 이 징계의 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자녀가 이게 장애인인데 이 자기가 장애라는 것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그 아이가 장애자라고 해서 오냐하냐고 너는 안 됐다 내가 해줄게 다 책임지면서 켜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장애를 정상인처럼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정상인처럼 징계했어요. 정상인처럼 다뤘단 말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상인처럼 나를 징계하였음으로 해서 내가 오늘날에 이런 바른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한 20살이 다 가까워졌는데도 부모가 전혀 징계를 안 하고 매를 안 되려다 보니까 이 아이가 허랑방탕하고 아주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담자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10대가 이미 지나버리고 이미 제 손을 넘어선 것 같은데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는 아이를 징계해 바로 잡으라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 징계해도 이 맷값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해보십시오. 그러자 한날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아빠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 자녀를 세워놓고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더 반항하고 아빠를 칠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울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빠, 제가 지금까지 아빠에게 반역하고 살아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오늘 매를 하면서 나를 바로 잡아주니까 진정으로 아빠가 나를 사랑한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매를 달갑게 받아들고 그 아이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계의 효력입니다. 절대로 징계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매님들에게 특히 말하죠. 예, 자매님들이 아이들하고 싸울 때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잘 하십시오. 야!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가서 막 터져가지고 그죠? 이제 마치 용광로가 터지듯이 화산이 터지듯이 폭발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징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방치하면요 아이들이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마치 브레이커가 고장난 사람처럼 막 위험을 향해서 질주하고 잘못된 것을 질주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자꾸 그것으로 가요. 안 된다 하면서도 자꾸 가요. 그럴 때 누가 와서 나를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잡아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프지만 충고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서 여기 바로 그 뒤에 있는 시편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1, 12절입니다. (11, 12절) 한 구절만 더 읽고 이거하고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겠습니다. 잠언 3장 11, 1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정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이 바로 이것을 5절부터 11절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석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이것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2장 5절부터 11절. 같이 또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슬프게 보여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여러분 쓴소리라도 들으세요. 저는 다윗과 같은 행동을 여러분이 다윗 같은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이제 의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을 때 시므이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를 죽이고자 했었지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날 나에게 불행한 일이 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루고 계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또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단련시켜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주님께서 권위를 주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또 주께서 여러분이 권위를 주신 또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의 리더자가 말을 할 때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 그것이 만약에 틀렸다면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이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